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에 제목은 원네스의 축복, 나팔이었죠.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게 뭐냐?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인도 따라 걸어가도록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의 흐름을 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만 탄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게 돼 있죠.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을 알면은요, 진짜 거짓되고요. 또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좀 주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자기의 그 육신에 뭔가 이게 만족이 되지야지, 만족이 안 되면요 미쳐 날때요. 조금도 견디질 못해요. 참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가 과거에 했던 것, 그것보다 더 나아져야지,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뭐가 예전에 있던 게 조금이라도 없거나 이러면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는지.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망 불평이야. 내가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는지. 그럼 왜 이렇게 원망했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또 이해도 갑니다. 원망할 만도 하겠지. 애굽에 있을 때 정착하고 살았을 때와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사람들 성막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재 옮기고 뭐하고 옮기면서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다니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원망 불평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진영 끝에, 그것도 진영 전체 다 불살라 버리면 안 되니까 진영 끄트머리만 살짝 맛보기로 혼 좀 낸 거지. 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아이고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을 다시 제거해 주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것 달라 우리 굶겨 죽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먹고 실컷 먹고 질렸다고 이제 언제까지 이거 만나만 먹냐 이거지.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고기도 못 먹고 원망 불평.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체질 자체가요, 인간은 이게 그런 거라. 왜? 이게 사단의 죄악 속에서 속고 살아가지고 늘 원망 불평. 먹을 거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참 모세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이 지도자도 같은 거라. 알고 보면 물론 다르죠. 다른데 다르지만은 같다니까. 본질적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세가 육이 올라오지. 아니 이것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에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이것들을 배웠나, 이것들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하나 이러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나 도저히 이것들 못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화납니다. 저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이거든.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조금만 나를 이해하고 지도자를 이해하고 이러면 좋은데 현장이 그러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원망 불평이지. 짜증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에레미야 17장 9절에 한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이 마음,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나중심적이라니까. 육신중심적이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메시지 하다 보면은 뭔가 비유로 뭔가 이 메시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뭐 특별히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은요, A라는 사람의 이 육신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걸 통해서 뭘 들어야 하냐? B라는 내가 저 A라는 저 사람의 그 얘기하는 그게 내게도 있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B라는 사람이. 왜? 내게 직접적으로 이 말을 못 하는구나. 저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게 들을 수도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 못하고 저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이라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상태가 저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실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 영적 상태는요. 사단 마귀로 살았을 그 체질, 그 생각, 그 마음,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존을 벗어나서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하냐? 근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본 변화. 이게 안 일어나고는 늘 원망 불평, 늘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못하겠네, 못 먹겠네, 못 가겠네.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근본이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10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애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 순수 혈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애굽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산 족속들도 있다니까. 그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이 와서 이러저러 보는 거지. 또 애굽 사람들도 보고 보는데 이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야, 기적이 일어났네? 와, 대단하네?
와, 뭐 기적, 뭐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들만 보고 눈이 횟가닥 간 거예요. 야, 내 저 사람들만 따라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겠구나.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내가 잘 나가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물론 그 자세한 얘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한데 그거라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1장 4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구원의 비밀 모르고 마음에 뭐만 있느냐? 탐욕이 딱 가득한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근본이 변화 안 되면요, 여전히요 육신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이걸로 인한 이걸에 대한 갈망함, 여기에 대한 탐심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올 때 왜 오느냐? 다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뭐를 알아야 하냐? 이 사람들이요, 피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요, 진짜 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하거든. 피 압니까? 그냥 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받을 때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바르면 되는가 보다? 그냥 발랐지? 진짜 그 피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 문제,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이 생명의 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래야 뭐 재앙이 안 받는가 보다. 그런 걸 본 거예요. 나는 재앙이 임했는데 저 사람 피 바르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 사람들 따라가기만 하면 뭐 되겠구나. 그냥 따라가는 거지. 피 아십니까? 피? 의로운 피요, 죄 없는 피요, 정결한 피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피예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알면 진짜 나는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이게 넘치 않은데 모르는 거죠. 제사의 비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것저것 예배드리지, 그냥 내게 좋다고 뭐가 그냥 적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거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적당히, 대충 근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운명, 저주, 지옥,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 주셔서 운명과 저주장에서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딱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끝. 고기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애굽에서는 있었는데 왜 우리는 먹을 거 없어요?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고기를 왜 안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를 알으라고.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좀 못 견딥니까? 광야길에 좀 견딜 수 있는 거지. 왜? 진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거 메시지 딱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북한 사람들 탈북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게 제가 생각이 나지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딱 북한 땅을 벗어나서 탈북하려고 벗어나서 바로 중국에 있지 못하고 그냥 하루 이틀 불과 있고 그냥 정신없이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거기 있으면 잡힐 거니까. 바로 한국을 오는데 한국 오면 되는데 한국 올 수 있습니까? 한국 오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고 딱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감시가 굉장히 심한데. 그러니까 저 라오스나 이런 태국 이런 데로 해서 삥삥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진짜 뭐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강물 이런 데 막 건너야 하고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아이고 그 북한에 있었으면 편하게 앉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거리하고 뭐하고 원망 불평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진짜 자유가 있는 남한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감내들 해야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거에 늘 갈등 없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근본이 변화 안 된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요, 같이 그 사람들의 호응이 돼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원망 불평하고 또 그게 이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도자 모세. 열불 나겠지. 속 터지겠지. 60만 이 대군이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진짜 이 근본 변화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 이게 제 변화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권세, 하늘 군대 천구 천사가 파송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한한 능력은요, 근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로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다. 뭔 말입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은요, 환경도 뒤바뀌어요. 환경을 자꾸 바꿔간다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바꿔갑니다. 예전에 있던 그런 환경 속에 안 가요. 영적 상태를 늘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걸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이 든든해요. 발판이 이게 딱 저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나이 들면 노인들 왜 흔들리겠어요? 걷는 거 보면 부자연스러워. 나이 든 사람들. 걸을 때 보면 띠뚝띠뚝. 아, 저 나이 드니까 저러는구나. 나이 드신 분들, 저렇게 가는구나. 발판이 든든하지 못해서. 발판이 든든해야 한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발판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요, 불신앙 하면은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하고 뭐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거 계속 가지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 속으로 자꾸 몰아간다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건 과정이다. 내 인생 속에 하나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을, 최고의 지금 내게 딱 맞는 환경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불신앙하면 자꾸 이거는요, 암적인 존재와도 같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뭐를 인정해야 하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된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모든 생명,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딱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이죠.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제 죽고 이제 걸로 들림 받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냐?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 그러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을 하고요.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거야.
보혜사 성령이 와지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 보혜사가 뭐 말입니까? 보호하시고, 해, 은혜의 자,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칠 사자, 가르치시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니까 말씀의 권위. 이게 딱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요. 여러분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니까. 성공하는 비밀도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등하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와져 있는 영적 문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려준다니까.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다.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죠. 성전. 거룩한 전으로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에서 20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진짜 내가 성전이다.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우리 인간, 내가 누군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기 뭐 나오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추방받은 거예요. 추방받아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만나잖아요. 추방당했을 때, 이게 먹고 살던 삶의 터전을, 이게 완전히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추방당하고, 와, 미치겠네. 혈압 오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신경질 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둘이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 천막을 하면서 복음 전거를 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단 한 번의 삶,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뭐 타다가 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가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
죄송합니다. 좀 일곱 번째가 바뀌었어요. 일곱 번째가 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게 일곱이에요. 이게 시한부가 여덟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 꼭 순서 안 맞아도 저기 합니다. 생사화복. 우리가 복이 임하고 경제의 축복이 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내세.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만난 자는 천국, 못 만난 자는 지옥.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여기 누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어. 가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근데 거지로 살았지만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있는 이 거지. 가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잖아요, 이 부자가. 그러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우리 형제가 저 세상에 있는데 이 천국 이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세상에서 저러고 그냥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삽니다.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이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처럼 지옥 백성 안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해요.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 뜨거운 불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적어도 나 자식만큼, 내 형제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세. 열 번째가 뭐냐? 전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 다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다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 신앙 발판이 딱 베이스하고요. 두 번째 뭐가 돼 있느냐? 다섯 가지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 싸움의 자세가 임해야 돼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과 이 싸움의 자세를 가져라.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 인간의 실존, 이 연약함, 이 속에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한한 능력 속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하냐? 과거에 절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딱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아, 비록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나의 미래는 이거야. 이걸 향해서 나가 걸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미리 CVDIP를 딱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게요,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요, 여기에 자꾸 육체 속에 묶여 있다니까. (6장) 10절에서 16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겠어요? 성령.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안 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CVDIP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언약. 그러니까 이걸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일이 뭐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화나고 노여워하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계속 매일같이 매주마다 있으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이 땅에 영적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공허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들이 빛을 못 봐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17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빛.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고 그 망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말하는 사단의 이 공격 이런 것들을 보고 늘 그걸 감시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사단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실을 본부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어있도록 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안테나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충만해가지고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인간의 실존은요,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치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근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인도받는 축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